안녕하세요. 주님은 언제나 소망의 빛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을 다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더욱 깊이 있게,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죠? 시 91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알기라는 제목으로 시편의 말씀을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시 147편 절망 속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시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47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상심한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상심이란 말이 우리 그 단어의 의미는요. 단어의 의미가 슬픔으로 마음이 상했다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상심이란 말이요. 샤바르 이 말의 의미는요. 이거는요. 깨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산산조각나다. 이 유리컵이 있으면 그 유리컵을 땅에다 이렇게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딸깍하고 깨지는 게 아니라 아주 산산조각이 나죠. 바로 그걸 일컬어서 샤바르의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런 그림을 하나 첨가시켰는데요.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 다 깨진 조각들처럼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걸어서 여기 샤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할 때 상심한 자들은 그냥 마음이 쓰리고 마음이 좀 아프고 이런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슈브레이 레브라고 하는 마음이 이걸 마음이라고 본다면 마음이 아예 산산조각으로 나와서 여러분 이거 한번 이렇게 산산조각 난 것들을 다시 붙이면 원래대로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조각조각 난 것은 도저히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의 사람. 오늘 시편 신앙인은 왜 그런 마음의 상태였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이유였을까? 예루살렘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147편의 신앙인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은연중에 학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절과 그리고 사회적 불의, 피 흘림과 타락, 거짓 예언과 영적 부패, 말씀에 대한 완강한 거절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은 회파가 되고 멸망당하고 다른 이방인에 의하여서 짓밟힘당하는 그러한 그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예루살렘에 멸망당한 사건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여기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그때의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마침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 불타는 장면을 좀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 당한 그 상황을 묘사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국어로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비참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조금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끔찍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 눈물이 상하며 칼루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이 상황이 비참했는지 정말 눈이 달아서 없어질 정도로 흘린 것을 말합니다.
극심의 슬픔, 극심한 슬픔에 소모된 눈, 울다 지쳐서 시력조차 흐려진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라고 했던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눈물을 많이 흘렸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눈이 아예 여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시력조차 잃을 만큼 아주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눈물을 쏟았던 그러한 그 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또 보면 여기 두 번째 보면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메아이, 케브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 언어에 있어서 이 내장 혹은 이 여기 창자라고 표현해 있는데요. 메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요. 그들은 이 내 속의 모든 기관들이 감정의 자리라고 보았어요. 이것이 쏟아졌으니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 참 이 극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용어죠. 그 표현이죠. 그래서 생명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간과 창자들이 바닥에 쏟아진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보면 여기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 기절했다 그랬는데 어린 자녀를 올렐이라고 표현했고요. 올렐. 그 다음에 젖 먹는 아이들 요네크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두 용어 전부 다 그 어린 아이들을 말하고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올렐이라고 돼 있는 이 단어는요. 이 어린아이긴 한데 젖을 먹다가 이제는 젖을 떼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걔네들을 올렐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들, 어린 자녀라고 해서 이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네크는 정말 표현대로요. 젖 먹는 아이, 젖먹이들이에요. 요네크. 젖을 빠는 아이들. 그러니까 막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을 빨고 있는 여러분 정말 그 아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둘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여기 올렐도 그렇고 요네크도 그렇고 이 아이들은 자기 혼자서 살 수 있을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누군가 보호를 해줘야만 하는 대상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길거리에서 기절했다 그랬는데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할 가장 보호의 대상이 되는 이 아이들이 거리에서 쓰러지고 있는 여기 그 상한 젖처럼 기절했다고 돼 있는데 케할랄이거든요. 할랄 그러면 케할랄 여러분 이거는 뭐냐 뭐뭐처럼 죽은 자처럼 그냥 단순히 기절한 것처럼 마치 죽어서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연상해 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도 이 시청자들께서는 계실 텐데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 전쟁이 있는 그러한 나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잠깐 뉴스 방송에서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데 언제 저 전쟁이 멈출까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보호의 대상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그 대상들이 길거리에서 마치 죽은 자처럼 보호받지 못한 채 죽어있는 것처럼 있는 끔찍한 장면을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는 말씀을 주고 있죠.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여기 어머니들의 품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어머니들의 품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라함이라고 돼 있어요.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아기집 있죠. 자궁. 나중에는 이게 긍휼이란 말로 표현되는데요. 긍휼. 여러분, 이 아이들이 가장 편안하고 아이들이 가장 이 안정되게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어머니의 아기집이겠죠. 다시 말하면 그 아이들이 있어야 될 장소는 그 평안함과 긍휼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평안한 상태에 있어야 될 자녀들이 마치 죽은 자처럼 기절했다고 표현했는데 죽은 자처럼 길바닥에 누워져 있는 그 광경은 이스라엘에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임을 오늘 시편 기자는 깨어진 마음으로 표현하여서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상태를 표현해 준 겁니다. 여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사치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콜릿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과자를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곡식과 포도주는 정말 가장 생존의 기본 요소들이에요. 여러분 그 젖먹이들 올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아이들과 자녀들과 요네크라고 표현되어 있는 올렐이라고 되어 있는 그 어린 자녀들과 젖먹이들이 부모에게 초콜릿을 달라고 한다면 그나마 낫죠. 케이크를 달라고 하면,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하면 그나마 낫죠. 근데 그들의 입 가운데에서는 가장 생존의 기본적인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밥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 표현이요.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그거죠. 나 밥 좀 주세요 그거예요.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밥을 좀 주세요 하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시편 신앙인의 마음은 샤바르, 아주 산산조각이 나서 깨어져 있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 그 말씀하고 있죠. 여기 에가서 4장 10절에서도요. 그걸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의 자비로운 부녀들, 여기 라함을 쓰고 있죠. 라함. 이거는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자비, 긍휼을 의미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고 있고요. 여기 자기들의 손으로 자녀, 옐라데이 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총체적으로 아이들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젖먹이를 다 포함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 다 포함해서 이제는 그들을 끓여서 먹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에서요. 여러분 모성이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그들이 감싸줘야 할 그 라함, 그 긍휼, 자비의 대상이 되는 그 어머니가 오히려 보호받을 그 대상을 끓여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바로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고 있는 그 시편 신앙인이 내 심령이 지금 라함 다 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147편의 이 깨어진 심령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아까 리슈브레이 레브 깨어진 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현대 사례를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며칠 전에 보신 기사를 보신 분들이 있겠죠. 아니 이게 꽤 된 사건이기도 하고요. 세 모녀가 더 이상 이 희망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사건이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죠. 인터넷 기사에서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샤바르겠죠. 이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겠죠. 신림동 고시원 고독사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외로움과 경제적 압박 가운데 거기에서 고독사 하신 그런 가장도 우리는 기사에서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청년은 너무 마음 아픈 기사인데요. 여러분 이걸 붙잡고 아마 엉엉 우신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해서 이 존재 가치를 더 이상 그냥 가장 로우한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끈을 놓아버린 청년의 기사도 보았고요. 또 학교에서는 왕따와 학업의 압박 속에 10대들이 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유서 하나를 쓰고 사실 끈을 놓아버린 아이들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오늘 예루살렘의 그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만 아마 그때의 상황이나 지금 이 상황이나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현대인들에게도 이 비록 전쟁의 공포를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사실 현대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산산조각이 깨어진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삶의 끈을 놓아버린 이 상황들이 바로 오늘 시편 147편에 언급되어져 있는 그 시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대 상황입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이요 비록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하나님 다시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제단을
수축하게 하시고 성벽을 수축하게 하시고 다시 제단을 세워주세요. 성전이 재건하고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은 단순히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5절과 6절에서 약속하셨죠. 네 방향 끝에서 동서남북 온 사방에서 내 아들과 내 딸을 불러 모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죠. 열방으로 흩어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모음으로써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정말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147편 3절은 말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 로페라고 돼 있어요. 로페. 그리고 여기 보면 하베쉬, 메하베쉬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왜 감동을 받았냐면요. 이 형태가요, 다 현재 분사형 형태예요. 이것도 현재 분사형이에요. 이거 원래는 어떻게 표현해만 했었을까요? 이 말은요, 상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고치셨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민족들을 모아주심으로써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147편 신앙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라고 번역했습니다만 고치시며라고 하는 현재 분사. 그것도 여기도 상처를 싸매시는 도도 현재 분사. 어떤 의미냐면요. 이렇습니다. 현재 분사의 의미는요. 지속성이에요. 한 번 고치시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넘어지고 또 예루살렘의 그런 환경이 또 염창동의 사건, 고시원의 사건이 또 진행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멈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고치시고 할 것을 믿고 147편 3절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반복성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니 쇼메르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역시 현재 분사 형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요. 반복에 끊임없이 해요. 끊임없이 해요. 여러분 오늘 죄를 지었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세요. 또 용서하세요. 또 용서하세요. 물론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용서하시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해요. 여러분 오늘 세워졌다고 해서 내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보장이 없거든요. 또 넘어질 거거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실망할 거거든요. 또 낭망할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그 여정은 철로 역정이에요. 그 끝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런 일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때마다 실망하고 그때마다 낭망하고 그때마다 좌절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형태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제가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죠. 아도나이. 그거를 그때 지난 시간에 에히에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실 거야 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은 어저께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제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때에 시편 신앙인에 대한 그러한 그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신뢰가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반복하세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여기 지키시는 말이 현재 분사인 계속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도우실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말의 의미예요. 여기 정체성 하나님 무엇을 하신다가 아니라 그분은 아예 존재 자체가 그래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분은 여기 로이 자체가 인도하다 이 뜻이거든요. 인도하다 그게 분사 형태된 거를 우리가 번역할 길이 없어서 목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직업이 목자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그 분사 형태를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목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양떼를 인도할 때에 그 목자는 절대 양떼를 떠나지 않으세요.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데리고 가시는 분이 그 양떼를 인도하는 이의 사명이고 목적인 것처럼 목자, 그분의 직업이 목자구나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계속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로 분사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정체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창조자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치유자, 그냥 치유하는 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분 계속해서 치유하고 있습니다가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치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제도 치유하셨고 내일도 치유하셨고 내일도 치유하실 것이고 오늘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존재하다 이 말은 여호와 야훼라고 번역을 하고 그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만 절 보고 만일 여호와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요. 어제도 존재하셨고요. 오늘도 존재하시고요. 내일도 존재하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 세도 존재하시는 분이고요. 내 자녀들 에스더리나 요셉 그 자녀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이름이 아주 긴 이름이 있었다고 그래요. 마치 저는 그 하나님을 이름을 말하십시오라고 하면 길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자녀들 누구누구 에스더, 리나, 요셉 이러면 그 이름들을 다 집어넣어서 걔네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그 다음 자녀를 낳으면 걔네들 다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멈추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분. 누구누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딱 단정 지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를 그 이름을 다 집어넣어서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실. 여러분 그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시편을 기록해 놓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조상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고쳐오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의 자녀들을 고치실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는 것처럼.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깊어요.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이 사람만 싸매일까요? 아니에요. 과거에도 하나님 싸매고 계셨고 오늘도 싸매어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를 싸매어 주고 계시고 내일도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내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개미에게 방정식을 갖춰 보십시오. 개미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개미예요. 우리는 곤충만도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정의하려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작은 머리에 하나님을 어떻게 다 담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의미예요. 성경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진행 중인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때 고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내일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34편은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이제는 조금 이해가 들어오십니까? 하셨다라고 행위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바로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을 통하여서 요셉을 부르게 하시고 일하게 하셨던 하나님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과거 형태죠. 이거는요 완료 형태예요. 완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토랍. 여러분 이건 또 분사 형태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그 과거의 전력 우리에게 말씀하고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깊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 1편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